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기는 먹을 것 잘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잘 입지 못해도 아들 하나 있는 아들 자식 하나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려고 굶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유학을 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나 지내는 집의 주소를 모르기에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니는 학교 이름 하나 가지고 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서서 수업이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둘씩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행여 아들을 놓칠까봐 아주 집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잘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기다려서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 끼어 학교를 나오는 아들과 그 아들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니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아주머니 누구야? 저 할머니 누구야? 당황한 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 보모야. 우리 집 식모야. 남루하고 초라한 그 어머니의 행색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인 자유라는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효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효란, 봉양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효란, 공경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공경하는 것이다. 효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효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효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60%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효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겨우 6%의 응답자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 6%만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아니 우리들의 효에 대한 사고방식은 날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목회 공부를 하실 때에 미국에 가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옛 친구의 집을 방문하셨다고 해요. 친구도 친구이지만 그 친구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셨대요. 그 어머니께 무난한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를 데리고 6.25 때 피난 내려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갖은 고생을 다 하시면서 아들을 길러낸 그 고생하신 어머니를 알기에, 그 친구의 어머니를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어디 계시나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는 나중에 드리라고 극구 말리더라는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식사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어머니 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류를 뿌리치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방 구석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말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방 안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친구가 왔는데도 나오지 말라고. 아들에게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책 없이 나서지 말라면서 이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고 윽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주어서 연명하게 해드린다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됐는데, 어서 죽었으면,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자녀된 이들로서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을 듣는다면 나는 불효자인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생을 살게 만든 그것이 바로 나의 불효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적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을 처음 대하면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상에 대한 제사 금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절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한 학자, 중국의 학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지 않느냐, 부모에 대한 효가 없는 종교다라면서 폄하하고 비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 말 한번 들어보라. 내 말씀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이 학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대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징계하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12절 말씀을 펼쳐놓고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소개했더니 이 학자가 이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데 어찌 기독교에 효가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중국 학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성경 속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과 구원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효자식도 언젠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불효자식도 구원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효도의 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집안이 장수하고 범사에 형통하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통해서 장수의 복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구석방에다가 가둬놓고 제 자식들 잘 되라고 정성을 자녀들에게만 쏟는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비로소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 거죠.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녀가 효녀를 낳는 거예요. 자기는 불효자이면서 내 자식들은 나에게 효를 다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모든 복된 것들은 효라는 것. 효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 윤리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왜 잠언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나오고 8절 9절은 잠언의 주제가 여기 다 그 전체가 나와 있어요. 부모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잠언은 지혜자가 되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형통하는 길을 가르쳐주며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부모를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냥 봉양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그것을 아름다운 금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목의 금사슬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는 우리 제2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자인 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제1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제2의 창조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마땅한 일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존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부모는 특별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혈연으로 맺어진 첫 번째 이웃입니다. 혈연으로 내게 주신 첫 번째 이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났고 또 제일 내가 많이 신세진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제1조가 부모 공경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아니겠어요?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예요.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반 계시,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일반 계시의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셔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워요. 아버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배우고 책망을 배웁니다. 징계를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는 용서와 자비와 희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렇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희생이구나. 하나님의 용서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공감이 안 갑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이런 찬송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양육하셨고 나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에서의 말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열정적인 반면에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형제의 사랑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도. 친구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가 사랑해도 이권 다툼, 이권이 한번 딱 개입되게 되면은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질투와 거짓과 배신이 없는 유일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투와 배신과 거짓이 없는 사랑. 고려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아들의 입장을, 오늘 다시 어머니 입장에서 봅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내버리려고 지게에 업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떨어뜨리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산이 너무 깊어 어두워져 내가 내려갈 때에 길을 잃을까 봐 돌아갈 길을 내가 표시해 두려고 그런다. 이 말을 듣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죠. 자기를 내버리는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자기를 내버리려고 지기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아들의 귀가까지도 걱정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높이 평가되어져야만 합니다. 숭고한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아주 질투가 심합니다. 형제 간에 어떤 때 동생이 더 훌륭한 일을 해서 야, 네가 형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실수로라도 하면 이 형은 마음속에 내 동생 칭찬해 준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오묘한 질투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생이 나보다 낫다고? 이것이 증명되는 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간에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를 칭찬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질투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랑이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신부가 엄마보다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말 듣고서 막 화내는 부모님도 계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들이 나보다 낫다고 해도 아들을 칭찬하는 그 말이 행복한 거예요. 딸이 나보다 아름답고 내 젊었을 적부터 훨씬 이쁘다고 해도 그게 마음이 하나도 질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이 상황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 형제나 자매 간에 부부 간에 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질투하게 돼요. 근데 질투가 없는 유일한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뿐이라는 거. 가장 숭고한 사랑.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어떤 신학교일까요? 그 신학교는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품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속에서. 여러분 그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삼고를 겪고 있는 그렇게 태어난 헬렌 켈러 여사의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다 가르친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의 소재를 찾아낸 것이 이미 나이가 많은 헬렌 켈러였지만 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어머니의 가슴에다가 손을 대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다가 딱 손을 대고 몇 마디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헬렌 켈러가 하나님, 나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엄마의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처럼, 상징인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재운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부모와 같이 돌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내가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아픔을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무조건적인 효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효. 여기 뭐라고 나오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자리에 아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친구라고 부를지언정 아들이 아버지의 자유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 부모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다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지침까지도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좀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 아무리 우리 어머니라도 틀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의 틀림을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 어머니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개인 의견을 너무 존중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시키는데 너무 존경도 없고 효도도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죠. 오늘 본문에 들으라라고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도를 떠나지 말지어다라고 해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근데 여기 상당히 동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훈계를 듣는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돼요. 저버리지 말고 들으라. 그리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목에 금사슬처럼 그 부모의 훈계를 여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금목걸이고 금면류관이니까 이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해서,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그렇게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복된 일이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랑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금사슬이니라, 금면류관이니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보다도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미국에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재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매우 효자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죠.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엄청난 가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책상 보를 만드는 그런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하셨다고 해요. 카네기 자신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을 청소하고 청소부 노릇을 하고 밤늦게 그렇게 집에 들어와 보면 어머니가 네이 한 벌을 빨아서 난로에다 이렇게 말려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입고 나갔던 네이를 저녁에 빨아서 말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입고 나가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 한 벌, 빨아 널어진 네이 한 벌을 보면서 어린 카네기가 스스로 맹세를 했대요. 내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때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카네기는 이 말을 지키며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이 지나 52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52이 됐을 때 결혼해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요즘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지 뭐. 그렇죠. 말은 맞아. 이치는 맞아요. 부모님께 고민을 드리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이루고 잘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게 내가 효도하는 거지 뭐. 내가 행복한 게 부모님께 대한 효도지 뭐. 그치 엄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런 건 부모님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효도에 내가 효도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봉양만 하고 먹을 것만 사드리고
때때에서 식사만 대접한다고 좋은 거 옷 사다 드린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알게 드리는 거, 깨닫게 해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왜 살으셔야 되는지, 지금 왜 사셔야 되는지를 알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을 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바쁜 일이, 대단한 일을 뭔가 한다고 핑계 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뭐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효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부터 드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효도에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경외 없는 부모 공경도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 공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에 빠진 공경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신다고 내가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성경책 치워버리고 부모님 모시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다. 부모님을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자랑하고 어머니의 딸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효예요. 여기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잠언서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